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류의 키 이제 구원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다양한 측면, 우리 스펙트럼 같이 다양한 측면을 보셨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치 뭐 순서가 있는 양 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시죠. 소명, 그죠? 그리고 부르면 이제 거듭나죠. 유효적 부르심, 유효 있는 이제 부르심.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생하고 거듭나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죠? 믿음. 믿음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 칭함을 받죠. 칭의. 그리고 칭함을 받고 양자, 하나님의 양자됨을 듣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이죠. 견인.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영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이 구원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점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 구별을 할 수 있으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구별을 인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스펙트럼을 또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더 넣어야 된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열했지만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순서다. 오늘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개념들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구원의 개념들.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집이 있단 말이에요. 큰 집. 큰 집 안에 방이 500개가 있다면 그 방마다 다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한번 구원의 구별할 수 있는 구원의 개념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들을 사서 모아서 이제 집을 짓죠. 그래서 모양이 이제 끝까지 이제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집을 지을 때. 다르죠? 기둥과 문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집은 하나지만 시작과 끝은 각 부분은 좀 구별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짝만으로도 집이 설 수는 없죠. 문짝 하나 가지고 어떻게 벽이 지탱이 됩니까? 집은요. 집은 지탱할 수 없죠. 바닥에 창문이 또 없다고 불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에 문이 있다? 자, 천장에 창문이 있다. 뭐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선루프도 아니고 안방 거실에 안방에 천장에 창문이 있다. 선루프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구원도 하나지만 그 다채로운 은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유한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무한한 것을 더욱더 많이 사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접붙임 당한 것은 이제 죽은 것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죄인인 신분일 때 이 죽는 걸 싫어합니다. 죽고 나서 좋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짐에도 죽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의가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거듭난 자,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매 순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지식이나 모범, 또 어떤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의 바탕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우리 죽음과 부활,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나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알미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뭐 의의 무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의의 무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런 건세에서 해방된 사람, 건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죠. 당연하죠.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면 죄는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 사르크스. 그 사르크스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 육체, 몸뚱아리, 사르크스, 살코기 뭐 비슷한 뜻이잖아요. 우리 육체 덩어리가. 그런데 죄를 섬기면 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행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양한 측면을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사실 그 신앙의 지식이잖아요. 신앙의 깊이잖아요. 다양한 측면. 우리 지난 시간에 9가지 여정 이제 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 특성상 구별에 또 논점을 주는 장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칭의는 선언입니다. 여겨진다. 법적인 선언. 핵심 단어가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법적으로 선언됐다.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덮는 거예요. 옷을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위에다 덮는 거죠.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죠. 원래 신분 자체는 뭡니까? 누더기 거지인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신분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 죽음에 속한 자였다. 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옳다 선언하였고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 옷을 입고 여기다. 근데 뭐 대뜸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원래 지어졌는데 회복이다. 그걸 말하면 인간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각 그, 그 구원의 여정을 구별하기 위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게 전부 다 분리될 수 없다 했잖아요. 스펙트럼이다. 약간 스펙트럼이다. 하나다. 프리즈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빨주노초 파라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 원래 지음의 회복이다 이야기하면 이게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신분적 변화이지 성화와 같이 실제적인 갱신이 아니랍니다. 칭의가 신분적 변화예요. 믿음으로 주어진 거죠. 안외적이죠. 근데 성화는요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들어간다. 순종, 순종. 앞에는 선포, 법정의 선포고 지금은 순종의 행위, 행위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성화라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을 보고 어렵다 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일부 교수들 어제 이야기했죠. 행위 구원, 행위로 구원된다는 거 아직도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없거니와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부모에 대한 아마 그분은 부모에 대해서 엄청난 학대, 정서적 학대나 육체적 학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니, 그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100점 맞으면 부모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걸려져 있었다니까요. 집에 일찍 오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 형은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어긋난 이 상자의 마음이라니까요. 상자의 마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아버지 사랑을 본 그가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보죠. 그게 행위라니까요. 우리는 은혜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매 맞는 아버지, 때 받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저렇게 신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칭의가 우리의 실제적인 갱신인 성화가 근거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힘들죠. 그래서 구원의 다양한 측면 구별하지 않으면 혼란스럽다. 그래서 칭의, 시면 보더라도 실제적인 갱신의 성화가 근거하면 자, 성화로 근거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죽을 때까지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어려움과 거룩함은 미미하기 그지없으며 가장 탁월한 우리의 경건도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어려움과 거룩함은 미미하기에 그지없으며 가장 탁월한 우리의 경건도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한데 뭉뚱그려 버려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든든한 기초도 붕괴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해야 됩니다. 칭의,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죠. 성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죠. 시작이 없으면 계속이 없다.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다. 칭의는 어떤 거라고요? 성화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범한 오류이며 오늘날도 적잖은 신학자가 그런 걸 또 복구하려 하죠. 행위구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를 시간 순서로 2단계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이 둘은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칭의와 성화를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구별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이 구원의 여정들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잖아요. 반면에 성화는요, 순종, 실질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선언과 변화.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이룬 성화와 어려움 전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혀 기초하지 않고, 그죠? 우리의 그 어려움 때문에, 자질 때문에 그 칭의 받지 않잖아요. 성화 이전에 있었지만 성화와 어려움에 전혀 그 기초하지 않죠. 칭의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어려움이죠.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의라는 거죠. 그 의가 내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칭의는 영단번 내려진 법적인 선언이다. 찔끔찔끔. 그래서 뭐 어떤 또 신학을 보니까 뭐 준비 신학, 뭐 준비, 그래서 뭐 되어져 간다. 어렵게 점점점 되어져 간다. 근데 이제 성화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준비 신학. 자, 구원을 준비하는 신학. 물론 말이 맞지만 법적인 선언 단 한 번만에 영단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찔끔찔끔 죽으셨습니까? 자, 오늘 죽으시고 내일 죽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죽으실 겁니까? 성화는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지만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문적 변화, 실제적 변화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 칭의는 신문적 법적 변화예요.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거듭남은요. 중생이죠. 그리고 성화죠. 물론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변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 법적인 은혜와 갱신의 은혜 그리고 선포와 순종이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인 측면, 또 점진적인 측면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칭의죠. 구원의 다양한 은혜가 즉각적이지 아니하면 지속적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나 지속적이나. 그래서 어떤 은혜는 즉각적인 동시에 지속적이다. 중생과 칭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중생과 중생은 오른쪽에 있는데 칭의는 왼쪽에 있죠. 중생은 실체적이죠. 칭의는요. 저, 일시적이 그 단회적이었죠. 중생과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성화와 견인, 성화와 견인은 점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화와 견인인데 여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또 모호하게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견인과 성화죠. 견인. 원래 성화 다음에 견인인데 견인 다음에 또 영하고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끌어 가시니까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과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반면에 성화와 견인은 점진적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참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화도 즉각적인 면이 있다. 성화도. 바로 변화되잖아요. 죄를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칭의와 함께 성화도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 6장에 증거했듯이 제 속박에서 결정적인 해방, 그 해방되는데 성화가 일어납니다. 담에색에서 만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180도 바뀌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성화의 바탕 위에서만 점진적인 성화도 가능하다. 자, 결정적이고 뭐 연애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화, 그 성화가 또 나중에 점진적으로도 이어진다. 이게 모두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칭의도 지속적인 거죠. 자, 한 번 칭의 받은 거죠. 어렵다 했죠. 그래서 영단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단번 내려진 법적 선언, 한 번 선언 최종 판결이잖아요. 어렵다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렵다 함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 삶 전체에서 그 효력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자, 한 번 땅땅땅 어렵다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지속적이죠. 그래서 성화가 지속적인 것과 다른 점은 증인은 이미 확정된 선언이기에 결코 점진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화가 지속적인 것과 다른 점은 증인은 이미 완성된 선언이기에 결코 점진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지속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역으로 칭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 내려진 법적 선언이지만 그것이 신자와 그 신앙생활 과정에서 효력을 미치는 지속적인 관점이 있죠. 성화. 그러나 성화가 지속적인 것과 또 다른 점은 칭의는 이미 확정된 선언이기에 결코 점진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화와 비교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점진적인 법정 선언으로 봐야 되고 또 칭의를 또 단독적으로 볼 때는 또 성도의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이면시 동시에 동시적이다. 믿음은 단회적이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를 이제 믿음을 받고 우리 칭의 단계 가져요. 칭의를 받는 방편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 못하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봅시다. 논리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칭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칭의를 받은 방편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전 단계죠. 성화의 전 단계. 그래서 성화의 전 단계 과정에서도 적용이 계속 가능하죠. 성화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칭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성화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행과 거룩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떠받치는 그런 포괄적인 원리죠.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단회적인 행위로만 이해하면 믿음과 성화, 근본적인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죠. 믿음과 행위, 순종과 사랑, 유기적인 관계, 그죠? 유기적 관계란 말이에요.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보면 동생, 회심, 회계도 단회적인 동시에 또 회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회계도 단회적인 동시에 또 지속적이죠. 자, 믿음과 회계는 동전의 양면이죠. 아니, 회계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회계. 우리 회계도 앞단계, 믿음의 앞단계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같이 회개도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회개도 매일 해야 되죠. 회개도 매일같이 이뤄야 된다. 단회적인 사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게 단회적이다. 뭐 어떻게 또 다시 죄를 또 회개하느냐. 그거는 이제 원죄적 측면이지 매일같이 자범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자,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영도 한번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가 필요하죠. 물론 그건까지 용서받았지만 믿음이 성숙하면 해결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보이지 않는 그 어제 보이지 않았던 그 잘못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성화라니까요. 핵이 없는 성화 없어요. 믿음과 핵에는 동적 양면인데 믿음 없는 성화 없고 핵이 없는 성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칼빈은 신앙생활 전 과정을 회개의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개의 연속 속상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믿음의 삶인 동시에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중생, 회심, 뭐 칭의, 성화. 그런데 지속적으로 뭡니까? 뭐 중생, 그죠? 뭐 빼고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이 거듭나는 한꺼번에 거듭나죠. 합리적이잖아요, 중생. 점진적으로 뭐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뺐고 핵심 칭의 성화는 또 지속적인 관점이고 변인 우리를 끌고 가시죠. 견디고 인내하시죠, 하나님이. 부글부글 하시는데 참고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존 칼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어떤 잘못도 그리스도의 순결함 속에서 파묻혀 우리 몫으로 통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행위는 의가 되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 행위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직 믿음만으로. 그죠? 오직 믿음만으로. 근데 행위도 포함된다. 예, 그건 열매적인 측면인데 참 밥이 잘 안, 밥이 아직 안 됐는데 쌀을 먹는 것 같죠. 쌀을 불려서 밥을 해야지 밥이 되잖아요. 근데 밥만 본 거죠. 쌀은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구별이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칭의는 신분적 변화다. 성화는요, 실제적인 변화다. 신분과 실제, 물론 유기적인 거예요. 신분이 변했으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죠. 거지에서 왕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변화, 이 성화, 그죠? 칭의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 변화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에 성화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하지 않으면 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칭의가 실제적인 변화, 그 성화에 근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물론 말이 많지만 그 칭의가 법적인 선언인데 성화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과 그리스도 사귐의 계속이 이제 연관되어 있지만 유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 때문에 칭의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칭의와 성화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신앙적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도. 그 이제 라틴어인데 오도, 오덜이죠, 오덜. 칭의와 성화는 연합되어서 논리적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다면 아마 평생 어렵다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 확신을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죠? 어렵다함을 받았음에도 거룩한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거짓 확신이죠. 그딴 식으로 안 사는데. 예? 근데 중생과 칭의, 양자됨, 성화, 그 신분적 변화, 그죠? 법적인 은혜, 실제적인 삶의 변화, 갱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즉각적인 측면도 있고 지속적인 측면도 있죠. 칭이 이게 우리가 중생이죠, 중생. 중생 즉각적이라 하잖아요. 점점점 중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질이 아니니까 그죠? 단번에 일어나는 거죠. 칭의도 단번에 영단번 하나님이 오늘 90% 채웠고 로딩 중 아시죠? 뭐 10% 전성, 20% 정성, 50% 정성, 100% 정성 그런 것처럼 로딩 중이 아니냐요. 로딩 단번에 성화와 견인은 또 그러니까 중생과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고 또 견인과 성화는 점진적이다. 계속 되어지죠.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성화의 바탕에 위에 점진적인 성화가 또 이루어지죠. 성화와 견인은 점진적이다. 칭의도 또 지속적인 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주어졌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이 면해요. 법적인 성향이 영향력,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 성화 단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꽉 붙잡고 있다. 영향력이. 그래서 신자의 삶 전 과정을 걸쳐서 효력을 발휘한다. 신자의 전 삶을 통해서. 증인은 확정된 선언, 점진적인 완성. 그래서 확정된 선언이죠. 칭의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닌데 그 효력 면에서 계속되어 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칭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인격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거룩함에 진보가 나타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데 내가 성화되었다, 칭의를 받았다, 거짓 신념이죠. 믿음은 단회적인 동시에 또 지속적이죠. 믿음은 구원 여정, 신자의 신앙생활, 구원 여정의 핵심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믿음으로 얻었다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견인이고, 선행과 거룩, 사랑과 순종, 모두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개도 단회적이지 동시에 매일같이 이래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많이 회개할 수 있죠. 더 많이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은혜가 깊을수록 보이지 않은 죄가 보이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 전 과정에 믿음과 회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단회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헛되고 세속적인 용어는 구원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과 천국과 영광을 크게 선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고 세속적인 영혼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없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막 열망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은 좋아하지만 구세주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살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심.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사실은 뭐 종합 예술이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죠. 신자의 실질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론에 있어도 사실은 인재론, 재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독론, 성령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교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